우리는 지금 엘리사 시대를 살펴보고 있어요.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가장 악한 이스라엘의 왕들이 통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자 능력으로 말하면,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으로 말하면 가장 쟁쟁한 선지자 두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불로써 응답하시고 지금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나타내 주셨다고 한다면, 엘리사 선지자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요. 구조가 어디에 가깝냐면 신명기 말씀에 가까워요. 우리가 잘 배웠듯이 첫 이적이 여리고성의 물을 고친 이적 아닙니까? 엘리야가 이동했던 경로를 거꾸로 엘리사가 올라가면서 다 치유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제가 이렇게 다시 지난 시간 했던 것을 복습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도 그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구조를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첫 물을 고칠 때 새 그릇을 가져와라.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옛것에 물들어 있고 내 사고와 내 고정관념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새롭게 됨이 어떤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나는 전폭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예요. 여러분, 여리고에 물이 못 쓰게 생겨서 과일이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새 그릇에다가 소금 가져오느라 그 소금 뿌리면 나을 것이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거든요. 물 근원이 그것 때문에 고쳐진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순종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소금이 하나님 앞에 매일 드려지는 제사요, 예배의 회복의 징조이고 제물의 드려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연관되어 있어요.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그 어려운 삶의 고난의 문제를 엘리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데, 여러분,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큰 축복이고, 베델에서 여러분 암콤에게 찢겨 죽인 40여 명의 그 소년들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능멸한 거예요.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속에서 회개치 않은 것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세 가지 견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가 머리를 밀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그렇게 조롱하면서 너도 올라가 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거든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임했냐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어요. 축복과 저주가 정확하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엘리사가 일으켰던 세 번째 이적이 어떤 것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압과의 전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사밧 남쪽 왕이 여호람과 함께 이 아합의 아들들이 아닙니까? 전쟁에 참여해요, 모압과. 그런데 여호사밧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줄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면, 누구를 찾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사를 찾아요. 엘리사가 여러분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문제가 생겼어요. 첫 기적이 되었든지 두 번째 모압과의 전투가 되었든지 인생의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누구에게 찾아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해요. 가감없이. 오늘 본문도 그런 구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그 경험, 선지자에게 찾아오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은고 탈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서 광야를 일주일 동안 행해가지고 온 3개국의 에돔과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물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검은고 타는 자를 데려오라는 말이 무슨 가당치나 한 말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순종해요. 순종하니까 엘리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개울을 많이 팔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기적을 주시는데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게 해요. 제가 에돔이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날의 페트라 바위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무엇 했는데? 말씀 찾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지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전혀 불가능한 곳에서 가능함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이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공식은 똑같아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언제나 하나님은 기적으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해요. 이 여호사밧의 경험이 나중에 여호사밧이 이 모압과의 전투에서 다시 한번 전투에서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를 제가 따로 성경을 좀 찾아달라고 그랬는데 역대하 20장 20절 여호사밧이 주만 바라볼지라는 장면이에요. 그가 여러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교훈이 엘리사를 통한 교훈이 어떤 것이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전쟁 가운데서도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사에게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면 조금 더 곁길로 한번 나가봅시다.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우둔한 존재였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엘리에게서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 축복을 누가 이루어 주시냐면 우둔한 엘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가 저 녀석과는 일 안 해, 그거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요. 우리에게 사람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제가 저를 감히 이렇게 비유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엘리보다 더 우둔한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엘리사나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들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혹은 여호사밧 같은 존귀한 왕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3장의 주인공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한다면 4장의 주인공은요,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잘 아는 과부였어요. 그것도 무명의 선지생도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건 전형적인 유대적인 구조인데 이 구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한 적이 있어요. 어느 때냐면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공부할 때 산헤드린 공의원이고 율법학자이고 굉장히 멋있고 존경을 받던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는 것과 요한복음 4장에서 남편을 5번씩이나 바꿨던 이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참한 여인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대낮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조예요. 정확하게 반대지 않습니까? 상황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참 힘든데 무슨 대조를 찾고 지금 여러분 생각에 정신이 혼미하고 하나님이여 곧 내 영혼이 나를 유체 이탈할까 두렵사오니 우리 홍 목사를 감동시켜 주셔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설교를 빨리 끝나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정확히 그 구조예요. 여호사밧과는 지금 비교할 수 없는 가난한 과부가,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온 행위는 아주 여러분 동일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문제가 생겼어요. 그 여인이 정말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에게 나와서 부르짖어요.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 광야에 섰습니다. 그녀가 의지할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적은 어느 곳에서 일어나냐면 진짜 우리가 너무도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더 의지하거나 내게 보탬이 될 것 있으면은요,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해요. 전적으로 이 여인처럼 울면서 불면서 부르짖지 못해요. 사람이 그렇게 간사해요. 그런데 인생 마지막 더 이상 내 것으로 할 것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으면은요, 막다른 골목 광야에서는요, 하나님께 정말로 가슴을 치며 부르짖는 것이 인생이더라고요. 이 여인이 그랬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저 가정은 틀림없이 기도해야 될 가정인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제가 그냥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그 말로는 조금 어렵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가로 열고 닫고 뒤로는 아직 내가 조금 의지할 것이 남아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별로 덜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 부디 저 집이 더 마지막까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제가 거덜나기 전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의지할 데가 없으면은요, 낮과 밤으로 성전 올라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절박하면은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호사밧도, 이 여인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온 것이 그녀의 인생의 대반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에 왜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느냐, 아직 견딜만 하기 때문에 그러고, 정말로 우리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진짜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여러분들의 좀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없다, 그런데 말로는 목사님 나 죽겠어요, 와서 상담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아직 살만해, 아직 살만해,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정설이에요. 진짜 의견이에요. 제가 부교육자들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하자, 우리 기도해야 된다. 제가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아 하고 형식장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넘어갈 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늘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또 잔소리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정말 지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거든요. 자신의 사역 앞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교육자들이 기도를요, 한 달 전보다 그래도 깊게 해요. 딱 한 사람 빼놓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하거든요. 이 여인이 엘리사 시대로 보면은요, 바알을 찾아간 것 아니었어요. 섬기던 옛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찾아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나온 사람을 하나님은 멸시 안 하냐? 그렇지 않아요. 시편 50편 15절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 날에 누구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건져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당당하고 언제나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건져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과 더불어 세트로 나오는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요. 저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 때 이번 주만 빼놓고 제가 이제 설교를 다시 시작했잖아요, 새벽에. 여러분, 제가 왜 새벽에 설교를 다시 시작했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겠어요? 아직도 부목사님들이 설교한다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아니 더 많이 나오는가? 제가 안 나와요. 더 많이 나온다면 제가 기꺼이 새벽 예배 안 나올래 생각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기도에 대한 명령 다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왜냐하면 믿음이 혹시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하늘을 먼저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내가 믿고 감사하나이다. 마지막 최후의 성만찬 때에도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왜냐하면 제가 왜 그렇게 기도를 드냐면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명령에 대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응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디 나와서 기도하느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로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보잘것없지만 이 목사를 신뢰하느냐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드러나요.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목사에게 그래도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께 기도 요청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 문제 생겼는데 어디 기도원 원장 찾아가고 기도원 찾아가고 제가 분명히 압니다. 제가 자신 있게 선언을 해요. 끝났어요. 끝났어.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가 다시 약속을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지금 이 공식을 보세요. 제가 왜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을 다시 정리해 드리는지를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선지자에만 그러고 다윗만 그러냐?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도 마저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두려워해도 괜찮아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와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닥쳤을 때요 내 생각, 내 계획을 버려야 돼요. 내가 의지하는 것 버리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거예요. 의지할 것 있어도요 잠시 놔두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듯이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여호와를 신뢰하고, 제가 선지자를 신뢰하는 말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봉동중앙교회로 보내신 뜻이 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인생이 바뀌는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응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 해필 선지생도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바알을 쫓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세라를 쫓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 헌신한 종의 가정에 이런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지자 아내 입장에서는 아니 내 남편이 그렇게 믿음이 특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렇게 죽도록 충성하여서 다른 사람들 바알 섬기면서 편하게 살 때 주와 더불어 고생하겠다고 자원했는데 왜 남편을 데려가? 라고 하는 의심 속에서 불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마지막 인생의 최고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의 가정에도요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위기가 위기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과부에게 일어난 기적은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됨을 보여주는 기적이거든요. 그 남편의 죽음이 하나님의 설교의 재료였어요. 또 하나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여호사밧의 기적과 과부의 기적이 조금 달라요. 여호사밧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았던 사람이고, 엘리사는 위기 가운데, 이 과부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이거 내용 잘 알잖아요. 그 과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름에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다 같이 2절 끝에 있는데 2절 끝에 보십시오. 이르되 계집종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기적 때 세 부류의 50부장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명령을 받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세 번째 50부장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고백을 해요. 어디서 많이 본 패턴 아닙니까? 동일한 현상?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나는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똑같아요.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고백을 듣고 주의 비천한, 원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계집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였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계집종 그러면 노비, 노예예요.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낮은 자세,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단순히 읽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이 표현들이 이미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에 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낮춘 사람들에게는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자이든 없는 자이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드물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 노예는요 명령이 곧 법이었어요. 명령이 곧 삶이고 명령이 곧 죽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고요. 오늘 이 시대에. 입으로는 목사들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목사들이 아니라 여기 서 있는 홍 목사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종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보다는 내 뜻과 내 고집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재정부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지난 날을 좀 생각해 보면서 제가 참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던 부분, 회개를 했던 부분인데도 마음에 여러분 끌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좀 더 인내하고 성숙하고 온유함으로 대했을 걸.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솔직히 고백했어요. 왜 그때 그렇게 양아치 근성으로 대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저지른 일도 아닌데 빚 받으러 와가지고 여러분 멱살 잡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막 속이 상하거든요. 마음에. 지금도 그런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그렇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아시냐고. 예? 내일 누가 빚 때문에 온다니까 장로님들 좀 와보세요. 그 다음 말은 가로 열고 닫고예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추지를 못했어요. 진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네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네가 종이니까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종은, 계집 여종은, 이 말은 나는 남편을 잃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귀한 두 아들을 빚을 가져다 썼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 사회 배경을 얘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의 법에 종으로 데려가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빚을 갚지 못하면. 두 아들이나 다 빼앗기게 됐어요. 엄청난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악이 행해지고 있는 때거든요. 그런데도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집 여종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신앙 고백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위대함입니다. 이게 위대함. 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실 때는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게요, 하나님 어쩌고 하면서도 인생이 평안하고 잘 되면은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종입니까? 다 하나님 부리는 자들 아니에요 지금? 그 여인이 대답을 해요. 계집 여종에게 있는 것은 기름 한 병이에요. 기름 조금이에요. 한 병의 기름이에요.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을 기억을 해요.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없는 데에서 여호사밧 기적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기도 하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짜 지혜가 필요해요. 오병이의 기적도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물어보세요. 다 알고 계시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남아있었던 기름 한 병, 이 여인이 생각할 때 기름 한 병,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어떻게 빚을 갚게 할까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엉겹길에 대답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고, 내 외모가 보잘것없고, 실력이 보잘것없고, 때로는 내 믿음이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기름 한 병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계집 여종에게 있는 것이 기름 한 병입니다. 그것은요, 더 이상 기름 한 병이 아니에요. 빚을 갚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예요, 재료. 여러분, 이걸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내게 억만금이 있어도요,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의 생각 안에 가두어두고 있는 것은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예? 잠시 재정부를 나와서 기도를 좀 했습니다.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선교 헌금을 드리셨어요. 선교 헌금을 드리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설교 잘하고 있어요. 한 성도가 헌금을 드렸다고 하니까 지금 눈이 이렇게 굉장히 지금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알겠어요. 저에게 관심이 없거든요. 여러분, 저에게도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여러분, 저 홍성인입니다.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인정한다, 네 비전을 인정한다.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어떤 내용인지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냥 기도가 돼요.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지만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기름 한 병이 그녀에겐 전부이거든요. 여러분의 전부,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 고백하고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대부분 무언가 있어야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달라고 하잖아요. 실력도 달라고 하고 명예도 달라고 하고 권세도 주시면 하나님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무언가 크게 가진 것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한 사람도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에 사울이 막 갑옷 입혀주고 칼 들려줍니다. 그거 다 내버려요. 다윗은 자기가 쓰던 보잘것없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요. 그러니까 골리앗마저도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이렇게 여길 정도예요. 그런데 정작 다윗은 물맷돌에게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정작 가면은요, 그 구조가, 제가 언젠가는 이 골리앗 이야기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재밌는 게 뭐냐면, 정작 골리앗의 목을 자른 것은 다윗에게 없었던 골리앗의 칼이었어요. 골리앗에 있었던 것으로 골리앗의 머리가 잘라져요. 여러분, 이걸 제가 어떻게 역설을 말씀드리냐면, 때로는 목사가 저를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 배경이 짱짱하면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덜 체험하더라고요. 별로 체험을 해요. 그런데 정말로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선언하고 고백했던 사람들에게는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기적이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우연히 참여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실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름 한 병에도 괜찮아요. 예? 하나님이 내게 계신 것이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계집종인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다윗이 칼이 없고 창이 없고 방패가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 없는 것 오히려 감사의 제목입니다. 예?
때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돈 많은 성도가 없어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교회에는요 유망한 장로님들이 안 계셔요. 이거 장로님들 폄하하는 거 아닌데 그거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과 얘기할 때도 그래요. 한 장로님이 사업을 해가지고 막 이 익산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그 장로님이 교회를 좌지우지해요. 그렇게 큰 교회인데. 근데 우리는 연약한 자들인지라 함께 항상 다 오픈을 하고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제발 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라고요.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다시 얘기합니다. 외모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보면 부족들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력 부족해도 괜찮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고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열등의식에 빠져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칼과 창 그리고 각종 달란트를 바라보면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싸우기도 전에 기가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지 말자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작고 보잘것 없습니다. 기름 한 병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기름 한 병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셔요. 하지만 이처럼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덮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꿈을 인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건강도 때로는 모든 것도 다 부족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질 때 비로소 오늘 하루 주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일은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날이거든요. 설교를 해놓고 나면은요 차라리 좀 안 보이는 데도 성도들 안 보이는 데로 가서 숨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 끝나고 딱 나가니까 어떤 목사님 나를 찾아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다음 주에 오늘 얘기했던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지고 설교해라. 여러분 누구겠어요? 한규진이지. 사실은 한 목사님이 저 그렇게 그런 의식 갖고 쳐다본 거 아니거든요. 제가 잘 알아요. 근데 때로는 그래요. 참 괜히 이거 본문을 다 설명하려고 그랬었나. 갈등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의 교만이기도 하고 어리석임이기도 해요. 진짜 열등의식이기도 하고요. 오직 은혜밖에 없는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저를 위해서. 어제도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여러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말이 저녁에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 내가 성도들의 기도로 살아가는 참 연약한 자이지. 여러분 진실로 감사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아멘 소리가 작은 걸 보니까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쪽 동네.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다 왔어요. 기적의 재료는 언제나 순종이다. 앞에서 충분히 설명해 드렸어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 그녀는요 묻지도 않고 기름 여러분 뭐 이거 따르려고 이런 거 묻지도 않고 그냥 순종합니다.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알고 순종한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엘리사의 말이지만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이 여인이 여겼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녀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릇을 빌리되 온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다 그릇을 빌렸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과 동일한 현상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순종 이야기할 때 제가 늘 좋아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하인들에게 6개 놓여있는 월화수목금토 유대 규례에 따라서 정결케 하는 통이 있어요. 들고 날 때 발 씻게 하는. 여러분 그 통에다가
물 부어라니까 아구까지 채웠어요. 물 떠다 주라니까요. 이거 물을 어떻게 떠다 줍니까? 연회장에게 맞아 죽어요. 그런 얘기 안 하고 순종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냐면, 결단하고 순종하지 못하냐면 믿음이 아니라 아직도 내 머리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어떤 장로님이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그 목사님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목사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를 뜨겁게 하는 목사였다. 두려워요. 홍 목사 퇴임하는 날 성도들이 뒤에서 저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할지. 지금은 좀 팔팔하고 그러니까 넘어가지는 같아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본문을. 예? 나는 그렇게 순종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가,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가. 다시요,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헌신하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사실은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오.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믿음에 대해서 듣기는 많이 듣는데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예? 오늘 또 조금 장로님들에게 고백했어요. 제가 그때는 믿음이 덜 성숙한, 지금도 뭐 성숙했다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참 덜 성숙한 목사였어요. 장로님들에게 지나오니까 제가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예요. 아프다고 하지 마시고요, 홍 목사가 내 아픈 상처에다 소금 뿌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를 신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감동하시는 대로 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말씀은 내 믿음을 보고 내 믿음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놀라지 않아요. 계속해서 순종해요. 왜 그랬을까요?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을 때부터 이 한 병의 기름이 하나님께서 쓰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어머나 기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네, 놀라지도 않고 그대로 계속해서 옮겨가는 걸 보세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지만 여인은 엘리사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믿음을. 그런데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람을 아직도 의지하고 내게 있는 걸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다만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붙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이 되지 못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로 받았어요. 그 결과 그들의 믿음대로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인생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차고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간증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그릇만큼만 채우고 기적은 끝이 났어요. 인생은 그릇의 문제더라고요. 새 그릇을 가져와라. 그릇을 있는 대로 가져와라. 그릇의 문제더라고요. 그릇의 문제. 저도 오늘 회개를 더했어요. 하나님, 내 그릇이 그거밖에 되지 않아서. 장로님들과 과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제 스스로도 좀 회개도 되고 또 다른 반성을 갖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네가 믿음이 더 그때 컸어야 되는데, 믿음이 더 컸어야 되는데. 그런 만큼만 역사를 하세요. 그런 만큼만. 여러분,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릇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그릇으로요, 여러분의 마음의 분량을 크게 하십시오.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십시오. 믿음대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이 그릇이 이제 다 차게 되니까 기적이 멈추죠. 그릇이 더 있었다면 당연히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7절 말씀만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자랐을까요? 아닙니다. 일단 빚은 갚았어요. 두 아들 노예로 안 팔려갑니다. 그것으로 생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세속적인 목사로 욕을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빚 있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 빚 있는 것, 우리 교회에 빚 있는 것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릇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다시 얘기지만 그릇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릇이 더 많았다면요, 생활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 천대까지는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으리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인도 훗날에 가서는 그릇이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겠느냐고요. 그런데 이것으로도 족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결단 때문에 벗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아니 자손 천대까지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시고 순종의 결단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좀 풍족해지시기를, 우리 교회가 정말로 풍족해서 있는 대로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